우리 말씀 레위기 1장에서 1장 1절에서 17절 말씀까지 우리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려거든 가축 중에서 소나 양으로 예물을 드릴지니라. 그 예물이 소의 번제이면 흠없는 수컷으로 회막문에서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릴지니라. 그는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할지니 그를 위하여 기쁘게 받으심이 되어 그를 위하여 속죄가 될 것이라. 그는 여호와 앞에서 그 수송아지를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의 제사장들은 그 피를 가져다가 회막문 앞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그는 또 번제물의 가죽을 벗기고 각을 뜰 것이요 제사장 아론의 자손들은 제단 위에 불을 붙이고 불 위에 나무를 버려놓고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뜬 각과 머리와 기름을 제단 위에 불 위에 있는 나무에 버려 놓을 것이며 그 내장과 정강이를 물로 씻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전부를 제단 위에서 불살라 번제를 드릴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만일 그 예물이 가축대의 양이나 염소의 번제이면 흠없는 수컷으로 드릴지니 그가 제단 북쪽 여호와 앞에서 그것을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것의 피를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그는 그것의 각을 뜨고 그것의 머리와 그것의 기름을 베어낼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을 다 제단 위에 불 위에 있는 나무 위에 버려놓을 것이며 그 내장과 그 정가기를 물로 씻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전부를 가져다가 제단 위에서 불살라 번제를 드릴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만일 여호와께 드리는 예물이 새의 번제이면 산비둘기나 집비둘기 새끼로 예물을 드릴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을 제단으로 가져다가 그것의 머리를 비틀고 끊고 제단 위에서 불사르고 피는 제단 곁에 흘릴 것이며 그것의 모이 주머니와 그 더러운 것은 제거하여 제단 동쪽 재 버리는 곳에 던지고 또 그 날개 자리에서 그 몸을 찢되 아주 찢지 말고 제사장이 그것을 제단 위에 불 위에 있는 나무 위에서 불살라 번제를 드릴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아멘. 아멘. 우리가 지난 4월 24일부터 출애굽기의 말씀을 시작해서 지난 7월 8일에 끝이 났습니다. 새벽에 하루에 한 장씩 성경을 읽고 나누는 시간이 우리가 새벽기도 시작하면서 시편의 말씀으로 시편 150편이 끝나고 또 창세기 50장을 넘어서 이제 출애굽기 40장을 마쳤는데요. 출애굽기 40장 40일에 끝냈어야 되는데 중간에 또 중간중간 한 번씩 또 좀 더 보충 말씀 전하고 또 성막에 대한 말씀을 조금 더 자세히 하다 보니까 총 52번에 걸쳐서 했더라고요. 또 제가 워낙에 뭔가 하나를 시작하려고 하면은 시작이 좀 오래 걸립니다. 시작할 때까지가. 그래서 매일 드리는 예배를 유튜브로 올려야 되는데 계속해서 일이 또 닥쳐야 하는 그 못된 습관이 있어가지고 여전히 완전히 유튜브에 올라오지 않았지만 이제 곧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교회들이 말씀을 그 예배를 어떻게 유튜브에 올리나 이렇게 매주 매일 새벽에 어떻게 올리나 했더니 유튜브 방송을 이렇게 하게 되어지고 그렇게 하면은 그게 자연적으로 올라간대요. 다. 그래서 저희도 아마 그렇게 하면은 좀 좋지 않을까 이런 좀 마음을 갖게 되어집니다. 오늘부터 레위기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말씀도 그렇지만 특별히 출애굽기 말씀 속에서 성막의 말씀을 굉장히 어렵게 말씀을 읽으셨죠. 근데 레위기의 말씀도 또 이게 아주 힘이 듭니다. 그래서 레위기의 말씀은 똑같은 말씀이 계속 떼어지는 것 같고 무슨 제사, 예물 어떻게 제사를 드려야 되는지 계속 말씀을 나누다 보니까 말씀을 하다 보니까 레위기 27장의 말씀인데 굉장히 힘들게 넘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또 이 부분은 우리가 주일 예배 시간에 쉽게 다룰 수 없는 본문이기도 합니다. 레위기의 말씀, 성막의 말씀 물론 그렇게도 전할 수도 있지만 또 웬만해서는 또 본문으로 정해서 이렇게 쭉 이렇게 말씀을 전하기가 좀 힘들기 때문에 새벽에 또 말씀을 나누는 것이 또 좋습니다. 또 여러분들 말씀을 쭉 하면서 왜 이렇게 하나님은 복잡한 제사 의식을 이 성경 중간에 이 창세기 출애굽기 성막만 조금 힘들었지 출애굽기 말씀도 또 재밌지 않습니까? 일단은 창세기 얼마나 또 흥미진진합니까?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말씀 지나가면 민수기, 신명기 나오는데 거기는 조금 더 이제 좀 괜찮아요. 그러니까 이 부분이 가장 좀 힘든 시기죠. 성경을 읽기 시작하면 여기서 많이 이제 포기하게 되어지는데, 예, 오늘 말씀 또 다시 한번 우리가 함께 나누면서 제사의식에 대해서 또 하나하나 설명을 하는데,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제사의식을 굳이 이렇게 또 넣으셨을까라고 했을 때, 뭐 우리가 지금 드리지도 않는데 뭐 필요가 있을까 생각할 수도 있지만, 네, 여러분들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에서 하나님께서 건져내신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 세우시기 위해서, 하나님을 제사하는,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로 세우시기 위해서라고 했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세우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만나는, 하나님과 백성이 만나는 장소로 만들어 주신 곳이 성막이었어요. 그리고 그 성막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을 것인가, 그 방법을 가르쳐 주시는 것이 바로 오늘 이 레위기의 말씀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가 하는 것을 이제 우리들에게 알려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제사 설명서, 예배 설명서, 예배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것, 이렇게 제사를 드리는 것은 결국은 하나님과 만나기 위해서 우리가 거룩하게 나아가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는 거죠.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속된 것, 더러운 것들과 함께할 수 없으신 분이시죠. 그러니까 우리가 거룩하게 나아가야 되는데 바로 그 거룩하게 나아가도록 하게 한 말씀이 바로 이 레위기입니다. 그래서 레위기의 전체의 주제는 이 거룩이에요. 거룩함. 거룩이라는 것이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분리죠, 분리. 따로 떨어뜨리는 것, 평범한 것, 세속적인 것, 또 타락한 것, 이교적인 것, 이것에서 따로 떨어진 것, 그리고 어떤 사람에게 주어진 것이나 어떤 목적으로 해서 특별히 구별된 것을 거룩이라고 합니다. 거룩. 그래서 레위기의 말씀 속의 거룩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와요. 하나는 하나님께서 거룩하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거룩하니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존재, 어떤 존재와도 비교할 수 없는 거룩하신 분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시죠. 하나님이 영원하시고 전능하시고 전지하시고 무소부재하시고 또 도덕적으로 순결하시고 의로우신 하나님이신 것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부정한 것을 싫어하시죠. 그리고 그 거룩하신 하나님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거룩해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삶의 목적, 우리 믿는 자의 삶이 어디에 있어요? 믿는 자의 삶의 목적이 어디에 있어야 되는가를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식이 부모를 닮듯이 하나님을 우리가 아버지라고 섬긴다라고 한다면 그 자녀된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가야 된다는 것이 맞는데, 그것이 바로 거룩이라는 것입니다. 거룩함. 그래서 세 번째는, 그런데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라고 말씀하시는데 우리들이 거룩해야 되는데 우리의 어떤 노력이나 우리의 어떤 열심으로 거룩하게 되어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문제이죠. 그럼 우리가 어떻게 거룩하게 될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해주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거룩하게 살아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히브리서 10장 10절에 말씀에 보면은 이 뜻을 조차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노력해서 거룩하게 되어진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죽으심으로 우리가 거룩하게 되어진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들이 이제 살아가야 되는 것은 그 거룩함을 유지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흰 옷을 입고 나가면 흰 옷이 더러워질까 봐 막 조심하고 막 그렇게 되지 않습니까? 물론 그 속에서 그 흰 옷이 더럽게 되어지고 뭔가 묻게 되어지지만, 그러나 계속해서 깨끗하게 유지하게 살려고 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거룩하게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예. 그러면 이제 오늘 말씀 속에서 어떻게 우리가 살 수 있을까? 오늘 1장의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1장 1절의 말씀 보면은 여호와께서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셨대요. 하나님께서 부르셨죠. 그러니까 사실은 모세를 이렇게 직접적으로 하나님께서 부르신 장면은 모세의 인생 가운데 이렇게 3번 정도가 나와요. 첫 번째는 이제 미디안 광야에서 양을 치고 있을 때 불타는 가시떨기나무 가지를 보는 거죠.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부르셨어요. 그리고 거기서 부르셔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사명을 주시는 것입니다. 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애굽에서 나와라. 그리고 내가 지시할 땅, 내가 가나안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겠다라는 그런 사명을 부여해 주시죠. 두 번째, 하나님께서 언제 모세를 부르시냐면 시내산 꼭대기로 부르시는 거죠. 그래서 거기서 계명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오늘 말씀은 이제 어떻게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며 살아갈 수 있는지를 이제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게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제사를 지내야 되는지, 어떻게 섬겨야 되는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알려주시는 거죠.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는지, 어떻게 하면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는지, 어떻게 하면 정말 그렇게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지를 명확한 지침이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좀 드시죠?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된다.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해야 되고, 뭐 집사와 재직들은 어떻게 해야 되고, 뭐 어떤 이런 지침이 딱 있으면은 그 지침대로 하면 좋을 것 같죠. 그런 면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 생각하면 딱 그 정도 할 것 같아서 그거 딱 하라 그러면 딱 그 정도 하니까 조금 더 이제 우리에게 좀 요구되어지는 것들은 또 포기하는 경향들이 좀 있습니다. 어쨌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요구하시는 그런 삶이 있다라는 거죠. 자, 오늘 이제 레위기 1장에서 7장의 말씀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이스라엘 5대 제사라고 하죠. 그것에 대해서 말씀해요. 그래서 첫 번째, 첫 세 가지는 번제, 소제, 화목제. 그리고 뒤에 두 가지는 이제 번제, 소제, 화목제는 자원제라고 해서 자원에서 드리는 제사입니다. 그리고 뒤에 이제 속죄제, 속건제라는 제사가 나오는데 그것은 속죄죠. 정말 이제 꼭 해야 되는, 의무적으로 드려야 되는 그런 제사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뭐 중간중간에 나오는 뭐 오늘도 뭐 화제 뭐 이런 것이 나오죠. 이것은 이제 제사를 드리는 모습 가운데 하나예요. 뭐 다른 부분들, 뭐 거제 뭐 이런 부분들 나오는데 그런 것들은 다 제사를 드리는 모습 가운데 하나인 것이고, 이스라엘 5대 제사 하면은 번제, 화목제, 그리고 뭐라 그랬어요? 소제, 번제, 소제, 화목제, 그리고 속죄제, 속건제. 네, 그렇죠. 그렇게 5가지가 되어집니다. 오늘 이제 첫 번째 1장에는 번제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번제는 어떻게 드리는가라고 했을 때 2절 말씀에 보면은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려거든 가축 중에서 소나 양으로 예물을 드릴지니라. 그 말씀합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라고 말씀하죠. 그러니까 이 번제는 자원하는 마음으로 누구나 드릴 수 있는 제사가 이 번제입니다. 누구나. 그래서 성별이나 경제적인 어떤 차이나 사회적 지위에 상관없이 누구나 드리는 것이고요. 그리고 말씀해 보면은 가축 중에서라는 말씀하죠. 너희 중에 가축 중에서 2절의 말씀은 가축 중에서 소나 양으로 예물을 드릴지니라 라고 하는데, 소나 양으로 드리는데 특별히 조건이 있어요. 3절의 말씀에 보면은 그 예물이 소의 번제이면 흠없는 수컷으로 하여 회막문 앞에서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릴지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뒤에 말씀에 보면은 번제의 예물은 소나 양뿐만이 아니라 염소로도 드릴 수 있었고요. 그리고 집비둘기, 산비둘기로도 드릴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건 경제적인 자기의 뭐 어떤 거기에 따라서 경제적인 그런 어떤 상황에 따라서 조금 드릴 수 있으면 소나 양으로 드릴 수도 있고, 또 조금 돈이 없으면 염소나 이런 것으로 드릴 수 있고, 또 아주 정말 가난하고 힘들면 집비둘기, 산비둘기로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 소나 양, 이런 염소를 드릴 때에 조건이 있었어요. 그게 무엇입니까? 가축 중에서라고 말씀하죠. 가축 중, 그 때 중에서, 너희가 기르는 그 가축 중에서 잡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번제를 드린다고 옆집에 소를 다 데려다가 잡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가축 중에서, 내 것 중에서 하는 것이죠. 그리고 중요한 것이 무엇이었어요? 흠없는 수컷이다. 흠없는 수컷. 그래서 흠이 없어야 됐어요. 일단 흠이 없어야 되고, 그리고 수컷으로 드리는데 왜 수컷일까? 라는 부분에 있어서 크게 두 가지의 있습니다. 주장이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수컷이 힘이 세다라는 것이죠. 수컷의 어떤 있잖아요. 그러니까 수컷으로 드린다라는 것은 어쨌든 힘이 세고 정말 뭔가 어떤 힘이 강함의 상징이죠.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 드린다라는 의미가 있고요. 근데 그거보다는 조금 더 많은 지지를 받는 것이 정말 수컷보다 사실 귀한 것이 뭐죠? 암컷이 더 귀했어요. 가축은요. 왜 그렇습니까? 수컷은 암컷은 거기서 이제 새끼를 낳잖아요. 그러니까 번식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수컷보다는 암컷이 더 귀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예전에도 뭐 사위가 오면은 뭐를 잡아줍니까? 씨암탉 잡아준다 그러죠. 씨암탉. 이게 암컷 잡아주는 거예요. 씨암탉이 귀한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귀한 거 잡아준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가축 중에서 이 암컷보다는 수컷으로 그래서 드리게 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들을 배려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배려하셨다. 그리고 가축 중에서 또 흠없는 것으로 드리는 것이죠. 자, 이것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 가축 중에서 내가 기른 가축 중에서 흠없는 수컷으로 내가 데리고 왔어요. 근데 거기서 이제 집에서 끌고 나왔는데 그 성막에서 제물을 드리려고 하다 보니까 그 중간에 오다가 상처가 났어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렇다고 해서 이제 흠없는 상처가 났으니까 그럼 내가 다른 것으로 이렇게 해야 되겠다라고 해서 다른 것으로 다른 뭐 옆집의 것으로 그 성막 주변의 것으로 대체할 수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건 가축 중에서가 안 되니까요. 그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사람은 집에서 올 때마다 정말 아주 조심해서 와야 될 거예요. 넘어지지 않도록. 그래서 다리가 삐지 않도록 정말 조심조심 집에서 성막까지 가는 뭐 거리가 어떻든 간에 온전히 그 막 재물에 막 혼통 신경 쓰면서 막 조심조심 막 데려갈 것 같지 않습니까? 그렇게 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도 여기 와서 우리가 주일 오전 11시 예배를 드린다고 했을 때 11시에 딱 와서 시작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언제부터 예배가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집에서 나올 때부터 그 전부터 예배가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있을 예배를 위해서 토요일 같은 경우는 내일 있을 예배를 위해서 일찍 자야지 하고 그냥 일찍 자고 그리고 주일 있을 예배를 해서 딱 집중하고 새벽 기도 드리시는 분들은 이 새벽 기도 드리기 위해서 또 밤에 일찍 또 주무셔야 됐잖아요. 어떤 거 다 할 일 다 내려놓고 주무시기도 하고 잠도 막 뒤척이고 막 이러지만은 새벽 기도에 딱 집중해서 살아가시는 것 그것이 바로 이 마음입니다. 그 재물이 상처나지 않도록 이렇게 딱 가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조건이 있습니다. 뭐냐면 4절에서 9절의 말씀인데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는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할지니 그를 위하여 기쁘게 받으심이 되어 그를 위하여 속죄가 될 것이라. 그는 여호와 앞에서 그 숫송아지를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피를 가져다가 회막문 앞 제바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그는 또 그 번제물의 가죽을 벗기고 각을 뜰 것이요 제사장 아론의 자손들은 제단 위에 불을 붙이고 불 위에 나무를 버려놓고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뜬 각과 머리와 기름을 제단 위에 불 위에 있는 나무에 버려놓을 것이며 그 내장과 정강이를 물로 씻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전부를 제단 위에서 불살라 번제를 드릴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자, 이렇게 번제를 드리는 어떤 틀이 있었죠. 형식이 있습니다. 그 제물을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 가지고 오면은 그 사람이 그 제물의 머리에 안수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소나 양 거기에 이제 머리에 안수하는 것입니다. 그 안수한다라는 것이 어떤 의미예요? 자기의 죄를 이렇게 전가시키는 것이죠. 그 짐승에게 전가시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하는 것이 그 사람이 제물을 가지고 온 사람이 그 제물을 잡아요. 어떻게 보면 이것이 여러분들 이 가축이라고 하지만 다 귀하게 기른 아주 애지중지하면서 기른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애지중지하면서 기른 그 가축을 자기가 죽일 때의 그 심정을 한번 생각해 보시자고요. 그것이 얼마나 아팠겠어요. 근데 이것이 내 죄를 위해서 얘가 죽는구나라는 그런 마음이 들겠죠. 그러니까 그렇게 한번 죽이고 나면은 어떻게 보면 다시 돌아가서 또 죄를 질 때 내가 죄를 짐으로 인해서 또 내가 사랑하는 짐승 하나가 또 죽임을 당하는 거예요. 이러면은 어떻게 죄를 그냥 반복적으로 계속 또 짓겠습니까? 어떻게든 죄 짓지 않고 살아가려고 하겠죠. 그러니까 어떻게 이렇게 죽이는 거예요. 그 자기가 가지고 온 재물을 죽여요. 그러면은 죽이면은 그 아론의 자손의 제사장들은 그건 어떻게 합니까? 아론의 자손들은 그 피를 가져다가
제단 사면에 뿌리는 것입니다. 문 앞, 우리가 성막을 통해서 말씀드렸죠. 이제 성막에 문이 있어요. 그 문을 통과하면 바로 나오는 것이 번제단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번제단에서 지금 그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이에요. 그래서 번제단 주변에 피를 뿌립니다. 그럼 이제 그 자손의 그 번제물을 가지고 온 사람은 거기에 이제 각을 떠요. 각을 떠가지고 각을 뜬다는 살을 막 이렇게 여미는 것이 조각조각 낸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내장과 정강이는 물로 씻습니다. 그러면은 그것을 가져다가 그 각을 뜬 것을 아론의 자손들이 그것을 이제 번제단 위에 불판에 올려놓고 이제 온전히 다 올려드리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번제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은 여러분들 생각해 보시면 어떻습니까? 그냥 제물을 가져다 주고 제사장님이 알아서 하십시오. 이것이 아니었잖아요. 예? 이것이 아니라 그 가지고 온 사람이 그 제물을 죽이고 가죽을 벗기고 각을 뜨고 그리고 이제 또 정강이와 내장을 씻고 이런 것들을 막 굳은 일은 거의 그 사람이 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드리는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예배를 드릴 때 목사님이 다 하시는 목사님은 알아서 할 거야 이것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그 예배에 적극적으로 동참하시는 것입니다. 함께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드린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 예배 보러 갈게가 아니라 우리가 예배를 드린다. 우리가 같이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함께 그 예배에 동참해서 함께 예배를 올려드리는 것이죠. 그리고 이 번제는요, 이 가지고 온 제물을 온전히 다 불로 태워드리는 것이죠. 태워드림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향기로운 제사로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실 만한 제사로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이 번제는 다 태워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번제로 드린다라는 것은 우리의 모든 삶을 다 올려드린다라는 것입니다. 다 태워드린다. 오늘 우리 하루 살아가실 때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 앞에 태워지고 온전히 드려짐으로 하나님께 향기로운 제물로 올려드리는 복된 한 날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송 드리시고